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61페이지. 761페이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봉독하시면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오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를 집 아들 없이 하느니라. 주께서 보아 그의 집과 내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알아서 그의 소유물에 하나님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사탄의 복 여호와께서 불러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 주 또 10월 첫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새기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낙심하던 마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아침 이제 새벽 시작하면 한 5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놀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제 귀에서 떨어질 때 거의 없어요. 밥 먹을 때 하다못해 화장실 갈 때도 끼고 있어요. 근데 지겹지 않아요. 듣고 싶어요. 더 갈증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이 욥이 없는 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인 그 자리에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2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8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다음에 욥에 대한 평가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욥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욥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1차 우리를 위해서 말씀 있는 자리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신뢰 그렇게 붙였는데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신다면 많은 경우 설교 본문 나오고 제목 나오면 아 이거 이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제목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게 엄청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주는 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게 엄청 큰 결과가 주어지는 내용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다 허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의 악수는 손과 손이 맞잡는 게 아니라 손목과 손목을 맞잡는 어떤 그런 악수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 손을 놔도 상대방의 손이 나를 붙잡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놨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또 코로나라 또 손 잡는 거 뭐 하는가? 손 잡는 게 아니잖아요. 손목 잡으면서 평안하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크다는 말씀의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달라요. 그 근거가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신뢰하시는데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 신뢰는 결코 깨어질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신뢰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근거가 아니라 그분이 근거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또 그 믿음대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에서 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신뢰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내 종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나심 때문에, 그 잘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된 너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그 이름을 위하여 중요한 게 빠지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렇지. 인도하시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뭐예요?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남이 나보고도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남들이 봐주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보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욥을 보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내 종이고 긍정적으로 최고라고 표현하는데 말씀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다 이유가 있지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이 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니까 그렇지. 그거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진주할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서 내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사탄의 자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그런데 그 내 종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별거 없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뭔 이름? 자기가 나의 목자여 소유주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당장 지금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것은 내 속에 지금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오만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그 뜻만 좀 잠깐 살펴보더라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온전했나요?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3장에 가보면 이제 나오는데 욥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가축들도 다 죽고, 그렇죠. 자식들도 다 죽고, 아직 거기는 아내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 소유가 이제 완전히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예 안 났으면 좋았겠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유가 다 사라졌고 자식들이 다 죽은 자기의 환경에 자기가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단에게 온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렸나요? 욥에게는 완벽함이 없죠.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욥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신뢰의 근거가 욥에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욥을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신뢰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의 근거 속에서 내가 욥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보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가 아니라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 이름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항목에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나는 세상에 없는 자다. 이와 같은 자 없는 자다. 감사하네요. 왜? 웃는 자 있을까봐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중에 읽어 나놓고는 웃는 자가 있을까 싶어 내가 잠시 봤어요.
왜? 내가 봐도 내가 그런 적 아닌데 나보고 온전하다 그러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게 쑥스럽잖아요. 근데 쑥스러워하는 게 바로 사탄이 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안 웃은 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는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요? 아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입시철이 됐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붙여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붙여준다는 말이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온전한 자야. 정직한 자야. 올곧은 자야. 곧 정직하다는 건 올곧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지름길, 고든 자. 삐뚤어진 게 아니라 직선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 다음 또 뭐죠? 악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 수 없는 튼튼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들으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히 반드시 만들어 가시더라. 아까 전에 한미아 집사님 목에 뭐 갑상선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사 이야기야. 의사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노래할 수 있게끔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미하야, 너 갑상선 한 개라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 찬양하고 싶지? 찬양하기 좋아하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게, 만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야. 우리 김수현 집사님 열심히 그렇게 잘 듣고 있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워져요.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그분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시간은 길어져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진 않아요. 강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들어가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해요? 내가 손해예요. 안 가고
미적거리고 딴 데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나만 손해예요. 그분이 나를 빚어가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빗나가고 이러면 나만 손해지. 그분이 나를 만들면 온전한 작품으로, 멋있는 작품으로 빛나게 될 타이밍을 내가 구두차는 쪽에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막 하루 내내,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김소영 권사도 돌아다닐 때 찬양도 들으시겠지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그 자체에 좌우의 날성경과 같이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찔러 쪼개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마귀가,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찔러 쪼개서 잘라내버려요. 하나님에게로 올곧게, 온전하게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 통해서 탁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와 같은 자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12절이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놔도 네가 욥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욥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욥에게 사탄을 이기게 만들 거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랑이 욥, 네가 한번 건드려봐. 네가 지금 재물 가지고 소유물 가지고 흔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욕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욥은 그런 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해주고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제 보면은 쌍둥이 이제 요즘 피아노에 재미 들려가지고 피아노 막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예전에 피아노 치다가 지겹다고 안 쳤는데 다시 이제 지가 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막 지가 좋아서 하니까 막 열심히 쳐요. 밤에 12시도 막 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 올리는 게 있어요. 보라는, 들어보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잘한다 이러니까 시간도 상관없어. 아무 때라도 그냥. 제가 밥 먹을 때라도 보면 옆에 가지고 막 피아노 앉아가지고 막 띵땅거리고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게다 싶어요. 내가 잘한다 최고다 그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러면 막 누르는 소리가 힘이 더 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나도 자랑스럽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우고 자랑스러워한 하나님이 고맙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천상회의에 욥이 듣지 않는 데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욥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 거야. 나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이 말씀을 지금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말씀들의 연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리고 전한 자도 어떤 말씀 앞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는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 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막혀있는 게 뭐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세울 거야. 너는 내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짧게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노가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자기 확장해 보십시오. 좀 크게 해보세요. 예. 두 번째,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 거야. 네. 세 번째, 너는 내 자랑이야. 고맙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 한 달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